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시편 82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장이 쓴 그러한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 재판하시는 그분의 일어서심,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1절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라고 하는 이 신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방 신들을 이야기한다, 천사들을 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를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7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들의 통치자, 왕들을 말한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 한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자신의 신들을 대변한다고 그렇게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러한 세상의 통치자, 또 각각의 믿는 신들을 대리하는 그러한 이방 통치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읽는 것이 우리가 오늘 교훈을 얻는 데에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하나만 해석한다면, 해결한다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분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위원회라든가, 혹은 그것에서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서 1심, 2심, 최종 판단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마저 틀렸다고 하면 헌재에다가 또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지요. 어찌되었거나 사람들이 모인 곳엔 분쟁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 또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이러한 법의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해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빗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죠. 누군가가 철창살을 붙잡고서 외쳤잖아요.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죄 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의 재판부나 혹은 공정치 못한 판단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일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한 대우를, 판단을 받기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이 잘 조율되어지고 그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 그리고 참 사람 살 만한 그러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는 재판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일, 공의롭게 판단하려는 이러한 일일 것입니다. 재판관이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누구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또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굽게 한다, 상식을 벗어난 재판을 하고 그러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댈 만한 것도
또 소망할 만한 것도 없는 사회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그렇다면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있겠는가? 사실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편 82편을 통해서 아삽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공의로운 재판관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일어서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재판관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판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하나님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모든 재판관들이 재판할 수 있다면 그 재판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판결, 아니 모든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관은 어떤 의미에서 왜 자신이 그러한 재판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며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기회가 오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어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의 그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러한 일들조차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태도가 이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로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그 일들을 처리하실 때 온전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를 재판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세상 정부를 이야기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해가 되질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정부는 어느 나라를 말하고 있는가? 로마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무참히 짓밟고 그리고 학살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고, 또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세상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의 왕들이나 사사나 재판관들, 지도자들, 그들이 모든 행하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또 다른 나라의 정부, 또 통치자, 왕, 지도자, 대통령 많이 있죠.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들, 어떤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으시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옳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다, 부정하고 또 불의하다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준 권세를 내가 올바로 사용했다, 아니면 너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권세자들, 또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재판이야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의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을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재판하는 그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 재판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위정자들, 또 재판관들, 또 어떤 그룹이나 또는 공동체의 리더들,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권위와 그리고 그 권세로서 정말 하나님, 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재판장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완전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씀드린 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 공의, 정의, 그리고 권위,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모든 권위와 공의를 가지시고 심판을 행했던 그 재판장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불의한 재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자신과 자기 가족이나 혹은 자기의 아는 이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드러낸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외모를 보지 말라고. 얼마만큼 가졌는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서 그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판장을 세우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의 시행을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판단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사람이 송사를 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이 싸들고 와서 이 재판 좀 잘 판단해 주시오. 돈에 눈 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또 내 이익이나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내 판단을 굽게 하거나 혹은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그 재판장 되신 여호와, 그분이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어떤 자들을 대변하며 재판하시는가, 3절과 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하시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하고 또 궁핍하다고 해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판장이 하듯이 가난하니 없으니 불쌍하니 또 곤란하니 빈궁하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재판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재판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바른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그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이 사람 재판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재판관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그렇지 못한 자들을 돌보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에 망가지고 부서진 질서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해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 공의롭던 혹은 불의하던 간에 그들의 완전치 못함으로 망가지고 부서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한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공의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그 혼란이 제거되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자기의 뜻대로 힘을 쓰고 그 힘을 이용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제는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고 올바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올바른 생각들과 그리고 바른 판단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 안에 죄성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성은 언제나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판단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법을 합니까? 제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구역에서 구역장으로서 여러 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 임원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여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 있는 직분들을 맡았다 할 때에 그들이야말로 재판장이라는 이러한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몰라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들에 대하여 결정짓고 또한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들이나 또 혹은 제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권한과 그리고 책임을 부여받은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또한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재판관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준 그러한 권위자로서 리더로서 너에게 준 그 비록 작지만 그 힘으로써 그리고 그 판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떠한 결정들을 했는지 내가 너에게 듣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또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게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은 결국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함은 없으나 그러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누군가의 행위나 혹은 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야 될 그때에 그 사람 또 혹은 그 행동 혹은 그 말만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판단들이 곧 내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인애와 자비로 이러한 일들을 대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책임 있게 잘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그 권위를 남용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로 정말 책임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그들을 돕는 방향으로 인애와 자비하심의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그러한 권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게 힘이 주어진 것 그것은 누군가를 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게 정말 능력을 주신 것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누군가를 떠받쳐야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를 들어 올려야 하는 밀어줘야 하는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행사할 때에 포용과 관용, 사랑과 인애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참된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 재판할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구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심판하거나 혹은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할 때에도 분명하고 완전한 기준 대신 하나님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 판단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현명한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어나시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아삽의 이 마지막 외침처럼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서 모든 일에 매사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모든 만물이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때로는 억울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송사하는 자처럼 울부짖고 때로는 우리의 원통함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재판하시고 그리고 처리하실 것들을 원수 갚아주실 것들을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후유증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들에도 분연히 일어나시면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결될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 마지막 그날 최후의 심판 그 날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까닭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을 선한 그러한 심판으로 대주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한 심판도 그날 공의롭게 이행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시는 그리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